오늘은 주님 가르치는 기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 이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매일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면서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더 잘하는 거죠.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먹게 해주세요. 새끼를 잘 공급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그게 절박한 기도는 아닙니다. 또 그렇지만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새끼를 먹는 양식의 문제는 아주 절박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일용할 양식이 뭐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 자체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먹는 양식이죠.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 새끼를 잘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워서 넘어갈 때가 많은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오늘 또 새끼를 공급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새끼 양식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지독히 가난한 가운데 있는 극빈자 외에 이런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식주의 어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지구촌에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많습니다. 주님, 오늘 새끼를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새끼를 잘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단순하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은 양식의 공급원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농사짓는 농부들과 농사짓는 환경과 공급 라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작은 부식 하나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줬고 그리고 그것을 공급하는 유통 라인이 건강하게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농경 정책을 진행하는 또 담당자들이,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에게 안전하게 우리의 식탁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의 생각이 건전해야 하고요. 농부들의 농경 여건이 좋아야 하고요. 또 그것이 유통되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정부의 정책이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사실 우리가 먹는 식탁, 우리가 앉아있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그 식재료들이, 그 양식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동원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사일에 손을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만 손해보는 것은 아니죠. 나비 효과처럼 산업 전반에
또 나라 전반에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동남아시아의 농부들이 파업하고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요, 음식값이 치솟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사막의 중동은 100%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공급원이 대부분이 이 동남아시아예요.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1년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음식값이 천정부지기예요. 치솟을 겁니다. 석유를 다 팔아서 아마 하루 식탁을 준비하는데 많은 돈을 써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 농경지의 농민들이 농사하지 않고 손을 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더할 수 없는 혼란은 식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농경 정책이 건강하지 않다면 농부들이 일할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마다 겪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쌀 수매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농부들이 화를 내고 우리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거밖에 돈을 안 주냐, 그래가지고 쌀을 갖다 버리고 막 태우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분노를 해서 다음에는 내가 쌀을 농사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농경 정책이 건강하지 않으면 농부들이 일할 마음이 없어지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지구촌 정부들이 농경 정책을 건강하게 유지해줘야 일용할 양식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공급망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에서 옥수수 농사를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식량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하는 농부들의 환경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은 환경에 대한 기도입니다. 만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비용이 많이 든다면 평범한 시민들은 충분한 양식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여러분, 너무 비싸면 조금만 시켜서 나눠 먹잖아요. 맛만 보고 올 때가 있잖아요. 지구촌에는 환경 때문에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민이 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양식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도 굶주리고 있어요. 그 비옥한 땅에 농사만 지을 수 있다면 1년에 3번씩 4번씩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농경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는 거죠.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 끼를 먹게 해주세요. 오늘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난민촌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항상 부족합니다. 홍수와 지진 등으로 인해 농경지가 파괴돼서 양식 공급이 부족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양식은 아주 세밀한 연결고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와 환경을 바탕으로 농부와 또 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후와도 연결, 기후는 배경이죠. 기후가 따라주지 않으면 농부들이 아무리 농사 짓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잘 연결이 돼야 되죠. 기후가 좋아야 되고, 태풍이 덜 와야 되죠. 태풍이 덜 와야 되고, 또 날마다 비가 오면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바탕으로 농부와 유통하는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에게 악영향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는 것을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지구촌의 기후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익명의 농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익명의 농부, 내가 알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농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유통 구조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착취한다거나 중간에서 정말 매점매석한다든지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구조가 확 흐트러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분량을 줄여야 될 것이고, 퀄리티를 떨어뜨려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대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곧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농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식사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이 식사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문장 자체에 담긴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밥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식탁을 내가 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 속에는 익명의 농부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환경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그런 모든 관계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점심때에 가는 식탁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거기 있는 식재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쌀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 나는 돈을 내고 그거 산 거밖에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내 앞에 있기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또 먹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잘 좀 생산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좋은 품질의 농작물을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식탁에는 좋은 품질의 그런 식재료가 올라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없이 나는 단지 돈만 내고 그 좋은 품질의 양식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계장에 찾아가서 좋은 닭을 생산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생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일용할 양식을 잘 먹게 되는 것이죠. 농부 한 사람의 마음,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 유통업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농부의 마음도 움직일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나는 받고 있다는 거죠. 좋은 품질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관계의 사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자연의 규칙의 진행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환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잖아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설득한 적이 없잖아요. 특별히 내가 먹으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한 적도 없지만 좋은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일용할 양식을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서 지금 나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가 3번 이상씩 대하는 거잖아요. 주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늘 의식적으로 우리가 늘 피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있다.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를 선택적으로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사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매일 먹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는 특별한 수고를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구나 라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7절이 오늘의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하나의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선지자 생부가 갑자기 소천을 받았습니다. 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죠.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선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졸업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과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미망이 갑자기 막막한 삶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남편만 의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다 경제활동은 남자가 했는데 그나마 신학생이어서 얼마나 또 가난했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의지하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망이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고인이 남긴 빚이었습니다. 이 신학생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죽지 않았어요. 빚을 남겼어요. 그래서 업자가 왔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미망이나 2 아들을 노예를 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 안 갚으면 너희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빚만큼 노예가 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미망인이 해결책을 찾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신학교의 교장이었기 때문에 무턱대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온 거죠. 자기 남편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장 선생님 찾아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보면 그래요.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가서 차근차근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울분을 토한 거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선지자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정말 세상을 떠났는데 남은 것이 빚이고 우리는 이제 노예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그냥 차근차근 말이 나오겠어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어 하소연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가 가난하고 힘든 삶이 엿보여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청하는 미망인의 그 모습은 한없이 절박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겠습니까? 해결해 주지 못하면 노예가 될 가정의 위기입니다. 생존의 위기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 미망에는 이 신학생의 미망에는 무작정 엘리사 선지 찾아와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집에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미망인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엘리사가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서 모으라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미망인은 두 아들까지 동원해서 온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그릇 빌리러 온 이 아들들을 보면서, 이 식구를 보면서 왜 그러지? 왜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지? 여러분, 집집마다 빈 그릇이 많았다는 건 다른 집들도 역시 굶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빌렸어요.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동네에서 다 긁어 모아서 집으로 가득 모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릇에 담았던 그릇을 기름을 다른 그릇에 쏟아 부었는데 그 그릇이 차면 이쪽이 비어야 되는데 안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릇에 또 부었어요. 거기 채웠는데 이 원래 그릇이 이 그릇이 안 비워지고 계속 기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계속 부었어요. 계속. 한 병이 계속 부어질수록 그릇에 기름이 막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어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올리브 기름이죠. 5절에 보니까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다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미망인에게 말했습니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보통 기적에 초점을 두죠. 야,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도 기적을 이루자 라고 생각하죠. 한 병이 모든 그릇을 채웠다는 결과에 우리가 흥분하게 됩니다. 모든 말씀의 내용이 기적을 담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기적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기적이 팩트죠. 그런데 이 팩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팩트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그냥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아니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정의 기적을 경험한 그 모습은 비공개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미망인과 두 아들만이 기름을 부어서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직접적인 경험은 두 아들만, 그 가족만 한 것이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빚을 청산하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공개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공개적인 사건. 왜냐하면 왜 그게 공개됐을까요? 그릇을 빌려줬잖아요. 동네의 모든 그릇이 그 집에 다 왔잖아요. 그리고 동네 모든 그릇이 그 집에 왔는데 그릇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릇을 바로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돌아왔는데 그냥 빈 그릇으로 왔겠어요? 고맙다고 사례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기름을 거기다 담아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집에 일어난 것을 알아버렸어요. 온 동네가 알아버렸어요. 자기들이 빌려준 것은 빈 그릇인데 그들이 그 빈 그릇을 빌려줬는데 그 빈 그릇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이 다시 돌아올 때는 놀라운 간증을 담고 자기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릇에 담긴 기름이 팔릴 때까지 그릇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릇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는 사정을 미망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 매우 놀라고 기쁘고 부러웠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용할 양식의 사건이 온 동네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일용할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민감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미망인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네의 모든 빈그릇이 이 가정에 모였습니다. 이 빈그릇이 돌아갈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망이 담겨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릇을 돌려받은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은 바로 돌려받은 그릇이 증거예요. 내가 빈 그릇을 돌려서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가득 기름 담으셔가지고 기름 가득 그릇마다 담겨가지고 그 가정을 풍성하셨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다 그릇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선지자 미망인의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미망인 한 가정의 미망인 그 한 사람의 한 가정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모두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기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보통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 간증이 되고, 그리고 그 내 간증이 쌓이면 내가 영웅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웅이 돼요.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요. 자, 여러분, 이 미망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이거 간증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막 소개하는 데만도 이 사람이 아마 갑자기 큰 강사가 되었을 거예요. 각 교회마다 초대해서 이 사람 막 간증을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동네 모든 그릇이 이 집에 왔고 이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동네 전체 사람들의 사건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 모두의 하나님이 고백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독점하고 나만의 어떤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소유가 되는 그런 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만약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채우고 나만 풍성해지고 나만 어떤 넉넉해지고 뭔가 그런 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의미하고는 멀어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는 그 양식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더 힘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나만 부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큰 집을 사놓고 정말 그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스토리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내 사건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양식의 문제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선지자의 이 신학생의 미망인이 그 사회에서 끼친 영향이 우리에게 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우리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두에게 유익함으로
또 알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세워지는데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기도가 사용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라 기도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이 좀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이건 나의 개인적으로 먹는 문제인데 이걸 내가 너무나 이렇게 말을 하면 기도하면 될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가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안다면 바로 이 같은 사건까지 가는 내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가 만나지 않는 농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이걸 통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공유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아무개 집사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미망인에게는 그 생도의 미망인에게는 그릇을 다 빌리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은 나눌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릇을 빌렸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나누라. 나의 체험을 나누라. 나의 체험을 내 것으로만 나를 풍성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하라. 나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일 먹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로 공동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깨닫게 되고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으로 매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이웃을 위하고 환경을 위한 기도임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만 배불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히 이루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지만은 이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하지만은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관계도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